말씀의 제목은 복음 누리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 누리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추석들 잘 세셨습니까? 네. 자, 그 추석을 셀 때에, 오고 갈 때에, 사람들이, 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KTX 끄는 사람은 KTX 타고 다녔고, 또 이제 좋은 차를 뽑고, 또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장착을 했어요. 모르는 지역을 갈 땐 내비게이션을 누리면은 어때요? 잘 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번에 교통량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에 고속도로로, 큰 도로로, 국도로, 또 이제 빨리 가는 거, 이렇게 또 교통요금 안 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걸로다가 내비게이션을 딱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가 밀리니까 조그만 길로 갈 때, 이제 빨리 가겠구나 하고 가다 보니까 논두렁에 가서 다 뭐 했어요? 막혀가지고 한참 이제 오히려 더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거 가지고 누릴 때에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인간이 만든 거 가지고 그걸 누릴 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에 피조물을 누리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거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번에 경험적으로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을 누리다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잖아요.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게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 그래서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단마귀 군대 귀신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벌써 이게 알아차리고 벌벌벌 떨면서,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근본 문제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죠. 그죠? 이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 속에 사람들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빠졌어요? 영적 문제. 또 무슨 문제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선 문제.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갖가지 질병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이사야 선지자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자, 그런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어느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을 치유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두려움 속에 살고 육신의 질병, 후손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만드시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죠. 자, 이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사람의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뭐를 했어요? 치유받게 했고 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후손에게 그 전에 문제가 빠져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 아니라 어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거 믿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람의 뜻으로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누릴 때에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1번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신분이에요.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려야 되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누림이고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돼요. 자,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확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야 몰라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귀신인데 가면은 귀신이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펄펄 떨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 됐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여기서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안 임해요? 임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이 직장 속에 이러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전문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성도가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고 성경 공부하게 되어지니까 지역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요. 그래서 지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 지교회.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할 때?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구원받은 자가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그럼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당연하게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요?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야.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망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사방으로 앞뒤 좌우 사방으로 우겨선 당하고 답답한 일 그전에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시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내 형편처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형편에 내가 타협을 하고 형편에 무너지는 거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은요, 형편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갔어도 그 형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오히려 거기서 미래 준비하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를 팔아버렸던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복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잖아요? 자, 인간관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면은요,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양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양보하라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갈등 생겼을 때 양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꽝 해가지고 언제 한번 걸려봐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도끼를 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양보해요. 양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요, 인간관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랑관계 잘하라. 그죠? 자, 그러면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그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나? 그러면 양보를 해놓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사실들이. 그래서 이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경제 규모를 갖춰야죠. 그죠? 경제 규모를 먼저 갖춰야 돼요. 아,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독 밑을 떼워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 있는 사람 규모 갖춰야 돼요. 이거 갖춰야 돼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7,000원짜리 커피 마시던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7,000원짜리 커피 마셨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는 경제 문제 있는 사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찾아가야죠. 그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밑바닥에 가서라도 그잖아요. 돈을 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서 계속 끌어다가 써요. 그러면은 더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끌어다 쓰는데 요새는 쉽잖아요. 카드 돌려받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권 사요. 근데 그 복권 살 때는 현찰이 있으니까 사요. 그런데 이 게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 왜? 떼도 몰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있는 사람. 질병 문제 있는 사람이네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약이라든가 의사. 이런 거 배척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은 뭐 믿음 없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약을 먹으면서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 되느냐?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몸에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음. 이게 이제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죠. 여기도 터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약과 의사, 그리고 몸, 육체, 마음까지도 뭐를 해야 된다? 이것을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복음 누리면서 이거 하라고 했더니 복음 누리는 거는 싹 빼놓고 그죠? 이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없던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모자라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라고 하는 얘기. 자,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느냐? 확실을.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언약으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뭐를 해요?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복음을 자꾸 고백 선포하다 보면은 복음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에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누려질다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누려야 되는. 그리고 성령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죠. 여기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 여기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3, 4대리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해방받게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 때 거기서 우리 해방받게 하셨지 그잖아요. 죄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받게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 누리면 끝나는 거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족의 누구에게 왔다 그러면은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보게 되면은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할 때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세상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할 때에는 마귀 역사죠. 그죠? 네. 그런데 복음을 막아버린다. 그거는 똑같은 사단 마귀인데 그때는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내가 하나님 만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게 누리면 되는 거다. 이게 제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원죄, 자범죄, 조상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자범죄를 안 졌다가 내일 자범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범죄를 졌을 때 사람들은 또 죄책과 죄의식 가져야 안 가져요? 마귀가 갖게 한다면. 그 거기 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셨지.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야, 사단만. 자, 그러면 성령의 의미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뭐 한다 했어요?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죄에 대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라면 누구예요? 세상인 건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럼 하나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죄를 짓는 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죄를 짓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대로 가는 거고,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쓰고 그잖아요. 불신앙하면서.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그럼 사단은 꺾어야 안 꺾여요? 꺾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영적인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못 누려요?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날에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딱 알고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은, 육신적인 힘이 없으면은 육신적인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비밀을 누림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백발이 성장하신 분들, 젊었을 때보다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결정하거나, 그잖아요? 또 뭐를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즘에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 옛날 생각 가지고 젊은 사람 대응하면 안 돼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네 가서 밥을 먹으면은 권사님은 어떻게든지 많이 먹이려고 그러는데, 벌써 제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거 벅차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나는 그래도, 권사님 하고 그러죠. 그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이 자기네하고, 그죠? 이상하게 그 여긴다니까. 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좀 저기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막 이렇게 점점 다가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왕짜증이라 그래. 그잖아요. 우리는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짜증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해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하게 높이셨대요. 그래서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데,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피조물이, 천사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멸망받은
사단의 자식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50번 넘어 100번, 100번 넘어 200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할 수, 복음 누리는 자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도전을 좀 해야 돼요. 자, 학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하고 공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부는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학교 공부는 그때 연령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평생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좀 속으로 안타까워요. 책들을 안 보더라고. 공부는 미래 준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자라날 때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 안 그래요? 이제는 몇 년 만에 강산이 변해요, 안 변해요? 몇 년 만에 강산 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가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되고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안 봐. 책도 안 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붙잡고 있어요. 근데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보고 있어야 돼요. 미래 준비할, 미래를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 전에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옛날에는 60까지만 살 계획 세웠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40년을 더 계획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그때부터 육체는 멀쩡하더라도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자, 선한 일. 선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잖아요.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얘기할 게 아니라, 그잖아요. 저기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헌신을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려고 두시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자,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없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비전을 딱 가지고 그걸 계속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은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잖아요. 비전을 다 이뤄놓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이렇게 여겨졌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내 수준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빽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 누리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정말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